1절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즐거울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즐거울 때 어떻게 돼요? 흥얼거리기도 하고, 우리 요번에 캠프 가서 이제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그냥 등에다가 탁구공 하나 올려놓고 기어서 물병 잡는 거, 사실 뭐 웃긴 일이죠. 웃긴 경주인데, 제가 여러분들 눈을 봤는데 여러분들 눈이 정상이 아니셨어요. 어떻게든 그 별것도 아닌 경기를 이겨버리라 막 눈이 완전히 그 요즘 맑은 광눈 뭐 그렇게 표현하죠. 굉장히 눈동자는 맑은데 이미 광눈이에요. 그냥 쿵쾅쿵쾅. 언제 우리의 가슴이 뛰냐면요, 즐거울 때 뛰어요. 즐거울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여러분들 성경은 이 사람을 두고 의인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죄가 하나도 없고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대소사의 모든 일들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의롭다라고 말해요. 또는 온전하다, 정직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들 이거를 기뻐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그동안 기도해서 받은 응답에 대한 기쁨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수고해서 얻은 소득에 대한 기쁨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쁨이 뭐냐면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의 한 노래가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루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엇으로 인하여 난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 하나님만으로 가슴이 뛰리라. 근데 이 고백이 상실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무엇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고 무엇을 얻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기뻐하십니까? 근데 다들 사랑 해보셨죠? 사랑 안 해보신 분들 없잖아요. 연애. 그러니까 막 부모, 자녀 이런 사랑 말고 연애해 보셨잖아요. 막 뭔가 이렇게 설레이고 그 사람이 생각나고, 뭐 지금은 이제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아마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다 그냥 퉁치고 넘어갈게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막 떨리지 않았을까요? 막 쿵쿵거리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대면대면하게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늘 어떤 이벤트를 해줄까? 그 사람이 오늘은 나한테 어떤 선물을 해줄까? 그 사람이 오늘은 나한테 어떤 좋은 걸 해줄까? 이런 것을 염두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라면 여러분들, 그 연애는 정상적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만남 아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로 뛰는 가슴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 만약에 너의 그 믿음 때문에 환경이 개선되고 너의 형태가 바뀌고 그 누군가가 변화되어서 믿는 거라면 그게 참 믿음이겠느냐라고 성경은 반문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바뀌었어요. 내 자녀가 바뀌었어요. 내 일자리가 더 좋아졌어요. 드디어 내가 갈망하던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내가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무언가에 대한 개선이 자꾸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맛이 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게 믿음이냐고요, 여러분들. 그게 오히려 그 개선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소원을 믿는 것 아니겠냐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는요, 환경이 어떨지라도, 그 주변이 어떨지라도, 내 상태가 어떨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해요. 분명 우리가 보기에 그 믿음의 형태는, 물론 믿음의 형태가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형태화해서, 가시화해서 그 믿음을 본다면 굉장히 구겨져 있을 거예요.
굉장히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 얼룩져 있기도 하고 어디 찢어져 있거나 빵꾸난 믿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을 끄집어내서 보일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무슨 내 믿음의 모습이냐 할 정도로 굉장히 무너져버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평가한다고요. 저희 딸이 그림을 그려요. 지금은 제법 잘 그려서 저보다 더 잘 그리는데 예전에는 뭘 그렸는지 한참 오랫동안 추측을 했어야 돼요. 이거 한 번에 맞추지 못하면 삐지고 울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막 그림을 막 자기 마음대로 그려놓고서 아빠 잘 그렸죠? 라고 물어보면 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엄청 잘했네. 엄청 잘했네. 여러분들 그게 뭐 소묘적으로 봤을 때, 채도적으로 봤을 때, 색처적으로 봤을 때, 입체감적으로 봤을 때, 예술적으로 봤을 때 그 그림이 온전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그림을 온전하다, 예쁘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 네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 믿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아멘. 지금 다윗이 악기로 하나님 노래하자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막 진짜 막 악기를 다 갖고 오는데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자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이제 히브리 문학 기법이죠. 메리스무스라고 말씀 많이 드렸지만 그냥 모든 것을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노래를 어떻게 하자? 3절에서 보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 새 노래를 부릅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자라고 하니까 무슨 생각해요? 신곡이라고 생각해요. 신곡. 새로 나온 노래. 여러분들 이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는요, 신곡이 아니에요. 이 신곡이란 게 뭐겠어요? 그럼 2024년도니까 2024년도에 나오면 신곡입니까? 그럼 2025년도가 되면은 헌곡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이 어디에 기반한다고 했었죠? 우리 작품이 온전해야 온전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그냥 온전하다 여겨지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새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하고 새로운 편곡을 해서 새 노래가 아닌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됩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요. 역시 이 새 노래도 누구와의 관계를 기반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기반하기에 우리가 어떤 70년대 찬양을 하든 60년대 찬양을 하든 아니면 19세기 찬송가를 불러도 그것이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새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새 피조물. 특별히 여러분들 시편 51편 10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해요. 내 속에 정한 마음. 따라해볼게요.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창조라는 단어와 창작이라는 단어가 있죠. 창작은요, 주어진 어떤 소품들과 재료를 가지고 어떤 예술적 표현을, 행위를 하는 것을 창작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있음에서 새로움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창조는요, 없음에서 있음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다시 말하면 신적 행위죠. 이 신적 행위를 두고 창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말씀은, 그런 고백은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정결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것을 보수해 주시옵소서라가 말이 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창조해달라는 것은 우리 안에 정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여전히 우리의 가슴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좀 그냥 쉴까? 그냥 온라인으로 드릴까? 라고 생각했다가도 하나님께서 또 정한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걸음으로 오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걸어온 것 같고 운전대를 붙잡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의지 속에는 누가 있었냐고요. 여전히 그냥 내 습관으로 내가 열심히 나의 성실과 근면으로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력이 나를 자꾸 끌어당긴다고 해서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아니요. 오히려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제와 다르잖아요. 분명히 오늘은 내일과 같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방의 교회가 27주년 되었죠. 많은 변화와 성숙함, 성장도 있었지만 많은 아픔과 이별, 상처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들을 그냥 과거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창조 행위는 할 수 없지만 창의적인 사역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개혁의 정신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자꾸만 개혁을 외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개혁이 뭔지 알고 외쳐야죠. 우리 개신교잖아요, 여러분들. 개신교가 줄임말인 건 아시나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냥 개혁을 외치지 않으면은 개신교가 그냥 개신교인 줄 알더라고요. 그냥 개혁이고요, 새로운 교회란, 그러니까 개혁한 새로운 교회라는 뜻인데, 이제 중세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개혁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리포메이션이라고 해요. 리포메이션이 리가 다시라는 뜻이에요. 영어 RE에서 리가 다시, 포메이션은 형성하다, 형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개혁은 합치면 합성어로서 이런 뜻이죠. 다시 형성된다, 다시 형성된다, 다시 형성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혁교회가 슬로건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슬로건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오솔라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영광,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오솔라가 있고 또 있어요, 여러분들. 아도퐁테스라고 해서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개혁교회는 매일같이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주제입니다. 개혁교회는 매일같이 개혁되어야 한다. 근데 이 슬로건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날 얘기해요. 옛날 얘기. 옛날에 이랬잖아. 옛날에 저랬잖아. 옛날 옛적의 잘못과 실수, 미숙했던 모습들을 가지고 떠올리고 비방하고 욕하고, 또는 옛날에 그것을 좀 더 미화해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이랬어, 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자꾸만 개혁되지 않아요. 근데 그럼 이 청교도가 아니라 중세 신앙에서 개혁교회로 넘어왔을 때에 그 개혁 신학자들이 개혁을 매일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에 그 기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준이 무엇을 갖고 매일같이 새로워지냐? 간단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바꿔버리자, 내 남편을 바꾸자, 아내를 바꾸자, 자녀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들. 잘못 잡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좀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혁신학자들은 그냥 하나였어요. 나예요. 내가 개혁되지 않는데 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뭘, 여전히 내 삶의 오래된 신앙과 고집과 잘못된 습관을 뜯어 고치질 않는데 뭘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뭘. 뛰는 가슴이 아니라 그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개혁을 아무리 외친들 개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큰 무브먼트가 개혁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잡고 나만 아는, 당신만 아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죄악된 습관들이 있잖아요. 바뀌지 않은 그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 뜯어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죠. 5절입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막 공의와 정의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을 막 신학적으로 두둔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의롭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실천적인 부분도 역시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속과 겉이 달라, 이 얘기 하죠. 그럼 그 사람 믿을만해요, 못 믿을만해요?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저 사람은 속과 겉이 똑같아, 이러면 어떤 뜻이에요? 저 사람 믿을만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고백하는 건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품도 의롭고 하나님은 실천적인 행위도 의로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해.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자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도 앞에, 세상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어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은요, 여전히 인간의 언어로는 번역이 불가한, 그저 이유 없이 나에게 준, 여러분들 이유 없이 나에게 준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거기에 이유를 붙인다면, 거기에 자꾸만 공식을 붙인다면 그거 정말 잘못된 주술신앙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아들이 예전에 해리포터에 빠져갖고 해리포터를 8편까지 있어요. 8편까지 있는데 그 8편이 한 3시간짜리예요. 그거를 2번 돌아서 봤어요. 그건 엄청 본 거예요. 근데 해리포터에서 흑마법이 있고 백마법이 있어요. 근데 흑마법은 사람을 상해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마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카다브라 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마법이에요, 그게. 그렇게 외치고 지팡이를 휙 휘두르면은 그 마력이 나타나갖고 사람을 죽여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 마술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들어와,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들어와 라고 말하면 그게 주술이라고, 여러분들. 그게 마술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됨은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자녀 사랑하는데 이유 있어요? 그냥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쌍꺼풀이 있어서 사랑합니까? 내 자녀가 키가 180이 넘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혈액형이 나랑 똑같아서 사랑하냐고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나와 관계에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와 변명들을 내려놓아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은혜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요, 자꾸만 주님 앞에 변명했던 그것들, 자꾸만 주님 앞에 이유를 말했던 것들, 자꾸만 나도 모르게 세워진 신앙의 공식과 도식들,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회 생활이 끝나고 댁으로 다 돌아가시잖아요. 귀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또 치열하게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실 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의와 불공정과 죄악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후자예요, 사실. 여전히 세상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다윗은 안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냥 다윗이 막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눈에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만 보이는구나, 세상은 아름답구나, 이랬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성경 다 보셨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었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강물을 바라보면서, 또는 진짜로 다윗이 바다를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물이 마르면 그냥 야, 바다다 이래요, 그냥. 옛날에. 그래갖고 갈릴리 원래 뭐죠? 호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 그 사람들이? 야, 바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다윗이 바다를 봤는지 강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다를 보면서도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고백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송 가능하신 분들 큰 소리로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근데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이 누군가로 인해 창조되었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의 참 주인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는 신앙 고백은 했는데 삶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들 그냥 하늘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저 바다를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창조를 알 수 있었고요, 세상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었다고요. 물론 그 세상이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죄악이 범람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면서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에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거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고백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불평만 하게 돼요. 자꾸만 불공정한 일만 보게 되고 자꾸만 악한 일에 대한 악평만 하게 된다고요. 왜요? 그냥 내가 판단하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설득하고 내가 변명하려 하니까 자꾸만 악한 일에 대한 비방만 하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의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여전히 무능한 삶을, 여전히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 소득으로 잡히면 진짜 행복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소득 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서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배워요? 그런 거 이제 반면교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반면교사. 왜 이러한 성찰이 없을까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 내 경험이 맞아, 나의 생각이 맞아, 내 결정이 맞아. 이 나의 맞음과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한 하나님이 느껴질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이성에 근거했을 때 하나님 뜻이 틀린 것 같고, 내 고집과 내 경험에 빗대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것 같아도 이번 한 주간 한번 살아보자고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딱 2가지만 요구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읽어라, 그리고 그대로 기도해라. 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읽잖아요. 자꾸만 그때부터 우리가 사람 생각하게 돼요.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면 꼭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텐데, 문이라는 주제였죠. 항상 우리가 모든 사람들, 월급을 100만 원 벌든 500만 원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집이 15평이든 20평이든 100평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집에 가자마자 하는 일은 문 닫는 일이에요. 아니, 문을 잠그는 일이죠. 왜요? 왜 잠궈요? 왜 잠그는 거예요? 모기 들어올까봐? 삼겹살 냄새 올라와서요? 아니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 불안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세상에 그 악함이 존재하고 그 세상의 악함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문을 잠궜다는 뜻은. 문 열어놓고 여러분들 잠자는 분들 계세요? 혹시? 대문 열어놓고? 아니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문 닫고 에어컨을 틀고 땀을 흘릴지언정 문은 분명히 잠그고 자요.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두려워요. 세상은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건데요. 자, 여러분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우리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은 거의 한 30년 정도 같이 하셨고, 적게는 10년 정도 같이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인정하실 것 같고 저도 인정하는 이야기니까 한번 대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예전에 이렇게 안 했었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안 드렸었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하자라고 했을 때 했어요? 안 했어요? 다른 이유나 변명이 있었나요? 거기에는? 없었죠. 그때 없었던 이유가 요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 봉사가 됐든 절기 참여가 됐든 기도와 예배가 됐든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됐든 복음 사역에 감당하는 어떤 한 부분이 됐든 간에 어느 날부터 우리는 계속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아 잠깐만요. 다음에요? 아니요. 근데 우리 교회만 있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교회도 다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때 없었던 이유가 지금 생긴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은혜가 그때는 많았는데 지금은 적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좀 죄송해요. 이런 표현 한번 쓰죠. 조금 만만해졌어요. 조금 만만해졌어요. 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이. 저 하나님 만만해. 왜냐면은 한 번 빠졌는데 별일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안 했더니 뭐 그래도 돌아가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되어져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상실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아킬레스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맑은 광눈, 요즘 표현으로 맑은 광눈이 제일 무서워요.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막 살아요. 막 말해요. 막 해요. 그런데 이런 맑은 광눈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도 여러분들 단순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우리 눈이 어떻게 됐대요? 밝아졌대요. 그 밝아졌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눈이 밝아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표현한 것은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돈이 더 분명하게 보였더라. 이성관계가 더 분명하게 보였더라. 쾌락이 더 분명하게 보였더라. 저 명예가 더 밝게 보였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밝아 보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질 않게 된 상태, 그것이 지금 우리의 주소인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도신경이 아니고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